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데요. 영적인 원리에도 너무나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과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든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당연한 것을 놓친다. 시작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면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필요한 것과 당연한 것을 지속할 때 절대적인 것들이 응답을 오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서론으로 봐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최고 소원을 담아서 보낸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남자로서 이름을 내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아버지가 된다. 사실 이거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절대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다 내가. 우리가 가장 행복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아기가 태어나서 나를 아빠라고 처음으로 불러줬을 때 이때가 진짜 기억에 모두 있지 않습니까? 또 결혼해서 부인과 함께 사랑해서 아기가 뱃속에 10개월 동안 자랐다가 그것도 처음 아기가 딱 태어날 때 그 아기를 보는 그 마음, 정말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말을 못하다가 1년 정도 딱 자랐을 때 아빠라고 옹알거리면서 말했을 때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도 중요하고 입신양명도 중요하지만은 이 아기가 내 자녀가 태어나서 내 자녀가 되고 내가 아빠가 된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오게끔 보내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인데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다가 심지어 그 피조물들에게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다가 갈대로 막 머리를 치면서 네가 하나님이면 좀 해봐 라고 하는 그런 모욕과 멸시를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도록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절대적인 약속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붙잡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절대로 믿어야 되는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절대적인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은 문제와 사건, 인생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냥 한번 보내보자 이게 아닙니다.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는 그런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서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은 너희들을 내가 살리겠다고 생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은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고 너희들의 모든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고 너희들을 살리겠다는 절대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짜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 생명의 가치로 와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안 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안 오게 돼요. 왜? 코로나19 걸려서 교회 와서 코로나19 걸려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생명이 모든 것인데 이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생명의 문제 앞에 다 예수님을 버릴 것 아닙니까? 정말로 내가 죽었었다는 게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죽게 만드세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있는 길이 단 한 길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됩니까?
그렇다면 쓸데없는 죽음 아닙니까? 이 60억, 70억 인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노력과 힘과 열심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죠. 왜?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근데 단 한 사람도, 절대로 한 사람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이 생명 얻은 이 가치가 절대 가치로 붙잡혀지기를, 이렇게 이 절대 가치로 느껴질 수 없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존재와의 싸움에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한 청년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쁘장하고 지금 이제 수원의 성 빈센트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게 된 여자 청년이에요. 이 아이가 복음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다가 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찾고자 해서 제가 좋은 교회로 인도해주고자 이 아이를 만나서 연결을 시켜줬어요. 연결을 시켜줬는데 이 아이가 교회를 오겠다고 하고 올 마음은 있는데 한 2달이 지나도 예배를 안 해요. 그래서 좀 뭐 다른 교회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가만두었는데 전화를 해봤더니 이유인즉슨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가 터져서 그게 지금 막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집에, 언니 집에 지금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데 언니가 기존 교회를 다니시다가 아기를 낳으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안 나가셨겠죠. 그러면서 아기도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는 네가 교회를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뭐 코로나19 때 반드시 교회 와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정말 코로나19가 내년과 내후년까지 계속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단순히 지금 교회를 2달 동안 안 온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교회를 나와야만 하는,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이게 지금 얘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잠깐 안 오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 코로나19보다 그런 조금 더 심각한 문제면 절대 예수님 안 믿을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만나기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딱 만나고 왔는데, 만나서 너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나와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너에게 없는 것이 지금 너의 문제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쭉 말씀을 주고 왔는데 이 아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이제 가는데 내 마음에 또 약간 막 불신앙도 약간 생기고, 얘가 정말 될까? 정말 이 아이에게 계획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막 들면서 갔어요. 가가지고 갔는데 미리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또 한 40분, 40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들었던 얘기가 어떻게 너에게 들렸니? 이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반 정도 일을 했는데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번 주에 자기에게 자꾸 무너지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야기인즉슨 의사 선생님 중에 다른 선생님들은 괜찮은데 두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자꾸 갈구고 무시하는 말투에 자기 마음과 생각이 자꾸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일이 그 선생님들과 일하면 자꾸 실수가 터지고 이래서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 듣는 중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해소됐는데 오늘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이 아이에게 뭔가 지금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저희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병원에 가서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가서 말씀을 줬어요.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직장을 나갔는데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겼어요. 힘들어졌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막 어려워졌어요.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가 이거 분명한 영적인 역사구나. 사단이 지금 이 아이를 교회를 못 가게 딱 만들었다가
이제 교회에 올 수 있는 만남을 딱 주는데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만남이 딱 주어지니까 이 아이를 마음과 생각을 무너지게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딱 보이니까요. 아,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단도 지금 두려워서 지금 작업을 하는구나. 요게 딱 보이니까 이 아이에게 답을 딱 줄 수 있겠더라고. 그래, 네가 그 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를 만나고 난 그 주에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응답이었는데 왜 그럴까? 이 아이가 사단 때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 그래, 그러면 너가 그렇게 너를 갈구고 너에게 힘들게 하는 그 의사 선생님 두 분을 너가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반신반의하면서 뭐 이러더라고.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도한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한대. 그래, 맞다. 근데 네가 그분들을 분명히 살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러면서 그런데 너가 정말 그 의사 선생님 두 분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의사 선생님 인간이 아니라 그 의사 선생님 뒤 배후의 역사는 존재가 그 의사 선생님들 통해서 네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보여지면 너는 진짜 기도할 수 있고 그 흑암 세력, 그 영적인 세력을 상대할 수 있으면 너는 그 의사 선생님 두 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빈센트 병원 전체를 살릴 수 있다. 근데 너가 단순히 그 의사 선생님 두 분이 너를 갈구고 좀 안 좋은 말로 좀 너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참고 견뎌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절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없고 너는 계속 그렇게 종교생활 하다가 결국에 한계 부딪히면 그 병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안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참다 누가 그만둡니까? 밑에 사람이 그만둬야 되죠. 절대 거기에서 전전동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흑암의 역사 가운데 전혀 내가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을 때는 아무런 거림낌이 없었어요. 불신자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은혜를 딱 받고 다음 주에 갔는데 이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죠. 흑암 마귀가 이 아이를 복음 듣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정말 본다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화가 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니까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초월이 되는 거죠. 기도가 되는 거죠. 그 흑암을 놓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이 영적 사실을 보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이걸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 기도한다.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 한계 동안 인격이 좀 넓고 좋은 사람은 좀 오래 견디겠죠.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딱 오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겁니다. 보이니까 화가 나지 않는 것, 마음이 잡히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고 이해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초월되어지는 겁니다. 흑암과의 전쟁 가운데 딱 들어갔는데 진짜로 이게 이 영적인 세력을 보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변화가 오겠죠. 그럼 그 의사 두 명을 살린다. 그럼 그 의사 두 명을 통해서 그 빈센트 병원을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하는 여러분의 죽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있냐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죽은 상태가 여러분에게 진짜 실제가 되셔야 여러분에게 생명도 실제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이지만 복음이 필요한 여러분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여러분인데 복음이 절대적으로 붙잡혀지겠습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웬만큼 먹고 살만 하니까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복음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겠냐고. 근데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딱 잡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그냥 뭐 별로 문제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그냥 상대적인 하나님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은 그런 가치가 되어버리게 만든 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생명으로 붙잡혀지기를 절대 가치로 붙잡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 예수님의 최고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최고 약속을, 하나님의 최고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하신 최고 약속이 있어요. 구원해 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면 끝 아닙니까? 근데 뭔 예수님이 또 최고 약속을 주십니까? 그 예수님의 최고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최고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만 합니까? 또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그리스도가 예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실 겁니다. 그것이 절대 가치로 깨달아집니다. 그냥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가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버려도 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생명이 죽어도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나는 영원이구나 라는 그 가치를 붙잡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최고의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엄청난 능력, 이게 최고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수 없었는데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게 여러분의 성공이고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성공의 기준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사단이 심어놓은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 증인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안 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단 마귀, 귀신이 지금도 분명히 살아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고, 세상 임금이 세상의 것 다 주면서 이 영혼만 빼앗아가니까, 이 생명만 빼앗아가니까,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그냥 살면 될 것 같은데 그 살아가는 동안에 이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존재가 쳐놓은 함정 속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으면 이제 스스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빨리 틀린 것, 사단이 쳐놓은, 사단이 심은 틀린 것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12가지 문제라고 하는데요. 12가지보다 훨씬 많겠죠. 그러나 근원적인 1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 상태 가운데 딱 거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에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마음을 계속 심어요. 그래서 나 중심, 오직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상 중심, 자기가 원하는 그것, 결국에는 이 세상이고 물질이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해요. 우상과 물질,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자기의 물질, 자기의 우상과 자기의 성공에 딱 매여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 중심, 물질과 우상, 성공을 향해서 딱 달려가게 만듭니다. 여기에 딱 걸리면요, 오늘날 교회가 딱 여기에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서 성공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서 돈 많이 벌면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딱
세워가지고 막 간증시키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집 사면은 성공입니까? 예수 믿고 사업 성공하면 성공입니까? 뭐 물론 따라오는 축복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꼭 안 믿어도 사업 성공하고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삼성인데 삼성은 불교 믿지 않습니까? 참된 우리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던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물질적인 축복이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 따라와도 되고 안 따라와도 돼요. 근데 따라오더라고요. 보통 따라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딱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과 은혜 가운데 딱 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함정과 올무가 틀립니다, 여러분. 함정, 올무, 틀. 복음 받고 구원받고 나서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딱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에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곧 성공이다. 그래서 이 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도 상관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서 돈 벌면 된다라는 생각 속에 딱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딱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면 하나님께 영광이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지. 하나님이 좋은 대학교 가야 영광받을 그 정도 하나님이십니까? 그 정도 지식이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만큼 하나님이 가난한 하나님이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본인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하나님을 본인의 그 어떤 것들을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대의 명분을 갖다 쓰는 것. 하나님이 거기에 절대 속지 않죠. 돈과 성공과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각인 뿌리 체질로 딱 돈이 각인되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된다. 성공이 딱 뿌리 내려 있어야지.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체질이 딱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귀에게 딱 잡혀있는 상태인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마귀 자녀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마귀 자녀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데 자꾸 우상을 향해서 갑니다. 우상을 향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 내 마음과 생각이 딱 거기에 있으니까 정신과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 따라옵니다. 늘 피곤합니다. 늘 뭔가 부족하고 늘 뭔가 고민하고 늘 갈등하고 뭔가 있어도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미래가 두려워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대물림되는 이 12가지 문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받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인데 다른 말로 우리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뭡니까? 복음을 오해했어요. 복음을 착각했어요. 이념과 잘못된 사상으로 다 가뒀어요. 우리는 선민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멸망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멸망받을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워낙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워낙에 구원받은 걸 잘 모르고 자꾸 딴짓하면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그 육신을 피하시고 그 영혼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사단에 틀린 것에서 빠져나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복음이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함정과 올무의 틀 속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사탄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나의 복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나의 복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복음을 찾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복음, 목사님의 복음, 권사님의 복음, 저 유목사님의 복음, 그분들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정말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당연한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말고요. 쉬운 것부터 하셔야 돼요. 쉬운 것, 작은 것부터.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당연한 것, 가장 쉬운 것이 뭡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먼저 생명을 누리셔야 돼요. 생명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물은 4개 붙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개 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신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로 나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영으로 내 속에 계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행복하고 불안했던 마음도 평안해지는지, 갈등과 염려했던 내 마음이 예수님의 생명을 확인하는데 그 두려움과 갈등과 염려가 눈 녹듯이 싹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그게 영향력이 없어 나에게. 빨리 예수님 영접하시고 언제나 길은 열려있어요. 그 시간 진실하게 예수님 영접하십니다.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데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아기 낳기 위해서 우리 최현순 집사님과 우리 윤영근 집사님이 두 자녀 귀한 훌륭한 두 자녀를 낳으셨는데 두 자녀를 낳으시기 위해서 뭔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어디 가서 배워오고 그러신 적 없으시죠? 사랑해서 두 분이 결혼하셨는데 한 입을 덮고 자니까 귀한 세상에서 진짜 바꿀 수 없는 귀한 두 자녀가 탁 태어났잖아요. 두 분이 붙어 있으니까 태어났죠.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과 내가 붙어 있으면 생명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열매가 나옵니다. 일단 내가 사는 거죠. 내가 막 살아나는 거죠. 내가 행복한 거죠. 다른 것으로도 안 행복했는데 네 인생이 그냥 몸이 건조하고 그냥 뭔가 애들을 봐야만 행복하고 이랬던 그럼 애들 없어지면 안 행복하겠네요. 애들이 어디 멀리 이민 가버렸어. 이민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민 가는 건 불효돼요 진짜. 내가 생각할 때. 이민 가서 아무리 성공해도 내 품 안의 자식이지 멀리 가 있는 그 자식이 내 자식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담이었고요. 뭔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네, 열매. 네, 열매가 나옵니다. 자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이 당연한 것이 생명을 확인했다면 이것을 계속 누리셔야 돼요.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오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길 원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이거 진짜 신비한 연합 아닙니까? 이거는 도저히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우리 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딸이 내 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누려질 만큼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고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셔서 죽어있던 나를 살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신비한 연합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좀 울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이 분노하셔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뭐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울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안 행복하고 뭔가 자꾸 세상 일 때문에 세상 걱정 때문에 이 행복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시고 분노하시고 울으셔야 돼요. 어제 쇼핑센터로 갔는데 이제 딸이 이제 뭐 자기가 뭐 이제 큐브 이런 거 좀 맞추고 있을 테니까 엄마 이제 가서 아빠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집사람이 딸이랑 같이 있다가 나한테 와서 이제 뭐 계산하고 있는 뭐 이런 중이었기 때문에 계산하고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체됐겠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야. 우리 딸 같은데 안 보여. 집사람이 한번 찾으러 갔는데도 안 보여서 그냥 왔어. 분명히 우리 딸 비슷한 목소리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뭐 계산하고 이러는데 어떤 애기가 저쪽으로 막 뛰어가면서 엄마! 막 이러면서 막 저쪽으로 막 뛰어가요. 그래서 윤대! 이러니까 뒤로 딱 뒤돌아서는데 눈에 눈물 범벅이 엄마! 이러면서 막 뛰어오는데 얼마나 감격이 있던지. 여러분 그게 감격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안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해서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울을 때 하나님 얼마나 감격하신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울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내려고 울어 막.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더 달라고 막 떼쓰고 막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 주니까 막 그것 때문에 막 또 좋아했다고 막 안 주면 또 낙심했다고 막. 신앙생활이 절대로 생명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도록 지금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금 사단에게 딱 속아버렸어.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다른 게 없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게 지금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뭐가 보여졌습니까? 벗은 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오시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숨으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갔느냐 이러니까 내가 벗어서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벗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벗은 게 보여졌고 그 보여지는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게 두려움으로 따라와버립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마음이 문제죠.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한 거죠. 돈이 없으면 죽는 게 아니고요. 돈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죠. 하나님이 돈보다 작아 보여요. 하나님이 돈보다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벗은 게 딱 두려워져. 돈 없는 게 두려워져. 원래부터 벗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벗고 있는 상태가 두려워져. 원래 우리는 맨몸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맨몸으로 와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모를 만큼 우리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니까.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내 평안을 빼앗아가는, 내 안식을 빼앗아가는 이 사단에게 내가 지금 계속 속는 것 때문에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 행복한 것 때문에 울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더 행복해야 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안 행복한데 뭔가 잘 된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그걸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행복하다면요, 저가 여러분에게 당연히 와줘야 되는 응답이 있어요. 다른 말, 내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공짜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공짜 아닙니까,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말아야 되는데 공짜예요. 근데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녀들이 생겨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계획한 적도 없는데 그냥 만들어줘서 나왔어요. 심장이 막 뛰어요. 살아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기, 태양, 물, 땅, 우리가 만들어 본 적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으신다면 우리의 전생을 바쳐서라도 돈을 내서 드려야 될 거예요. 자, 공짜로 받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받았어요. 그렇게 받아서 내가 행복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현장에 불신자들이 보여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짜인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공짜로 받았고 그것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이 한 가지 몰라서 세상의 것은 다 가지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구나. 이 현장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이 진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동기를 채우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의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진짜로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이 복음의 생명을 누린다면 나와 같이 지금 복음 받지 못했을 때 내가 보이기 때문에 불신 현장이 보이고, 그래서 영접 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데 이 영접 운동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무차별적인 300명 영접 운동부터. 그래서 이걸 기도 제목으로 꼭 잡으세요. 1명에게 내가 복음을 제시한다. 1주 1명을 영접하는데 도전한다. 한 달에 한 다락방을 놓고 내가 기도한다. 목표로 삼고 간다. 3달에 1명 교회화시킨다. 여러분, 이게 어떤 방법이 아니라 그냥 이런 마음을 안 가지면 우리 마음이 늘 느슨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늘 여기에 딱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여기 세상, 물질, 성공에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일단 기도 제목으로 잡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여기에 여러분이 일심, 전심, 지속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하냐?
어느 정도까지 하냐? 필요한 것이 보이는 거. 당연한 것을 계속하다 보면요,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당연한 것을 안 하는데 필요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절대로 요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접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영접 운동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진짜 이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구나.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2번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그 전도와 선교는요, 내 능력 떨어지면 곧 무너집니다. 어떤 우리 옆교회에 계신 어떤 집사님의 이모님이 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늘 전국에서 뭐 1등, 2등 뭐 이렇게 하던 분이라서 서울대 약대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울대 약대에서 계속 장학금 받으면서 서울대 약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약국을 하고 약을 연구하면서 약을 만들어서 제약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부CEO가 됐어요. 부이사장이 됐어요. 그 정도면 뭐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복음을 만나서 근데 이분이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좀 났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옵니다. 정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머리가 뛰어나도 완전히 뛰어나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정도까지 되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은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문제가 오게 돼 있어. 그리고 뭔가 이제 마음에 우울증도 있고 공황증도 막 오다 보니까 이 복음을 딱 만나서 너무나 좋아서 막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딱 보이는 겉모습이 일단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거기다 말 잘하잖아요. 외모 괜찮아요. 또 CEO에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니까 막 다 복음 다 영접해. 그냥 수백 명을 영접을 했어. 근데 어느 날 다락방을 떠났어. 왜? 다락방에 사람 없다. 이 사람을 움직이는 이 사람의 동기는 인정과 칭찬입니다. 인정해줘야 돼. 어렸을 때부터 인정을 받아왔어. 뭔가 잘하니까, 늘 뭔가 뛰어나니까 계속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왔어. 근데 다락방은 그런 거 안 하잖아. 영접 수백 명 해도 별로 인정 안 해주시네.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가? 이것은 네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별로 그런 거 인정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으니까 다락방에 사람 없다고 떠나버렸어. 그리고 저 지금 분당 쪽 또 서울 쪽에 한국에 잘 나가는 서울대 출신, 서울대 피아노과 출신 여자 목사님 교회를 가서 거기서 아주 그냥 쿵짝쿵짝 잘 맞아요. 둘 다 서울대 지금 잘 나가는 여자들이에요. 근데 이 조카인 이 여집사님이 지금 이 복음의 은혜 받고 막 현장에서 전도운동과 말씀운동을 하고 있어요. 다락방을 막 하고 있어요. 이분은 가방끈이 어느 정도시냐? 고등학교를 정식 졸업을 못하시고 검정고시를 패스하신 분들, 애들 4명의 속썩이는 남편과 지금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런 고통 가운데 막 살아요. 근데 이분이 복음의 은혜 받고 진짜 이 절대 가치를 깨닫고 증인으로서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서울대 출신 이모가 이 다락방에 왔다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를 갔지만 그 교회의 영적 문제 절대 해결해 줄 수 없는 교회잖아요. 이 사람이 그 교회 가서 막 인정받고 막 이래서 좋았는데
밤마다 시달리고 공황증과 우울증으로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마음에 찾아오는데 이유와 원인이 없어. 죽을 것 같은 마음에 조카한테 와서 조카가 하는 말씀 운동 현장에 딱 가봤는데 자기에게 복음이 답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 수석 졸업 출신이 약사 CEO가 약국 제조업 뭡니까? 제약회사 CEO가 지금 검정고시 출신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서울대가 아무리 사람을 뽑아도 결국에 한게 옵니다. 그 동기로 모아진 모든 사람들은 그 동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구나.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막 애쓰고 막 하는 그런 하나님께 막 대드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더 달라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정말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군요. 그래서 나에게 오직 성령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라. 이 기도 속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자, 다른 말로 영접 운동을 지속하다 보니까 양육할 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개인 양육 하는데 내가 가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바뀝니까? 어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기도입니다. 메시지로 사람 홀릴 수는 있습니다. 말 잘해서 사람 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 사람의 생명은 그 말로 살릴 수 없습니다. 메시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생명으로 와집니다. 이게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절대적인 응답입니다. 절대적인 응답. 세계복음만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응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도 안 되는 나 자신이 이제 나 자신에게 정복됩니다. 나 자신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살아납니다. 그렇게도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답답하고 왜 이렇게 안 될까 생각했던 게 그 모든 것이 변하여 복음 전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을 답을 줄 수가 있어. 네 문제가 경제 문제 아니야. 네 문제가 건강 문제 같지만 그거 아니야. 그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했고 사단이 역사해서 너희를 죄 가운데 구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야. 답을 줍니다. 그 눈으로 가정을 쳐다보니 가정이 당연히 미션홈이 되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기지가 되는 거. 서로 복음을 볼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업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경제를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일을 지속해야 되니까. 현장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이 드디어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를 장악하는 그런 응답을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인 응답 받으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합니다.
전쟁에는 정복, 당함과 정복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이 정복되고 다스려지고 살아나니까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딱 영향을 주면서 나타나는 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제자가 드디어 만나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후대가, 우리 자녀들 말고 이 복음운동 지속할 후대가 만나집니다. 내 자녀도 거기에 속할 수 있고요. 이때 비로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딱 발견됩니다. 분명 내가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이유 없이 왔다가 나도 모르게 왔다가 나도 모르게 가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사명. 발견되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정말 내가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절대 언약이 뭐냐 날마다 질문하세요. 절대 언약이 뭡니까? 절대 언약이 뭡니까? 나는 절대 언약 속에 있나? 이 질문. 여러분 이 질문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 절대적인 약속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이 절대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인도를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땐 실패가 아니라 필연입니다.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24 하는 겁니다. 참된 기도. 그랬을 때 우리에게 오는 내가 정말 이 속에 있구나 확신하는 것. 내가 정말 이 속에서 응답받고 있구나, 이 속에서 내가 인도받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올 만큼 여러분들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죠. 집중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집중 속.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